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난세 영웅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난세에 영웅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번 6월절에는 뭔가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호 속에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왕을 영접하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신약과 구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때에 유대 이스라엘의 마카비라는 왕조가 일어나서 이 마카비가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합니다. 독립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거의 독립할 정도까지 그렇게 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 사람들은 마카비를 굉장히 흠모하고 또 환영하면서 그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는,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가슴속에 태극기를 빼서 흔들었던 것과 같은 거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토록 몰려와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누구를 원해요? 마카비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카비가 되어달라 그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고달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고통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정치인들과 비슷하죠. 지금 정치인들도 자기들의 권력 욕에만 취해서 날뛰고 있지. 민심을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민심이 먼저입니까? 자기들 권력욕이 먼저입니까? 민심 별로 관심 없습니다. 민심 얘기하지만 자기들의 권력 욕심이 100배, 1000배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욕에만 서로 미쳐서 싸움하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백성들의 삶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평안히 자기들의 위치를 꿰차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졌어요. 누군가 불만 지피면, 탁하고 불만 지피면 타오를 것 같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요.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분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이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다. 이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모든 삶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로마를 자극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어요. 혹시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요라도 일으키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자기들은 끝장난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저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쫓기는 하는데 왜 쫓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바른 동기로, 바른 목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와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들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라도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광야에서 떡을 줄 수 있는 자라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라면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가 왕으로 적격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웃어요? 저가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어려움은 당장 먹는 문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로마와의 전쟁이 언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죽일지 몰라.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런 기대가 철저하게 잘못되었음을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될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무슨 생뚱맞은 행동입니까?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요. 허리 부러지라고.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 동물 학대죄 막 이러고 고소 고발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어린 나귀를 타? 어른 나귀도 아니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때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들 역시도 정신없이 그렇게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막하비를 달라고. 엄청난 일을 벌이실 줄로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좌절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흥분하고 환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 정말로 엄청난 메시지가 이 속에서 담겨져 있더라. 그게 뭐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으면 뭐가 진리인지 옳은지 몰라요. 그들은 지금 금방 해방이 될 줄 알고 막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달려들고 그러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끝장이 나더라. 십자가 앞에서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셨더라 하는 거예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개선장군으로 말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 사슬에 묶여서 입성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겸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셔. 말씀을 아는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가 어린 나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난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신실한 집사님이 새로 봉고차를 샀는데 어떤 놈이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여보, 내 마음도 저렇게 아프다. 집사가 얼마나 아프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논하고 그래서 그 두 분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그냥 믿음으로, 워낙 어려워하니까 믿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다. 그래서 200만 원인가 이렇게 주면서 집사님 잊어버리고 기분이 그렇겠지만 중고 사업하는 차니까 중고로라도 중고차라도 사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막 극구 사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받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건축하고 땅 사느라고 다 드린 거 아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받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도둑놈이 잡혔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저희를 잊지 못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실제 인물을 영화한 것인데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갈 때 돈을 주고 사요. 꺼내요. 뒷문으로 꺼내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 취직시키고 그래서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자기들의 금리를 뽑아요. 가락지를 빼요.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해줘요. 토라를 새겨줘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왜 믿을까? 왜 예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현세의 삶에서 어려움에서 도움을 주시니까, 우리 자식 새끼를 잘 되게 하시니까 그런 겁니까? 물론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것들, 지극히 부스러기 같은 것들,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 앞에 설 그때, 그 사건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장차 나타날 그 사건, 장차 벌어질 그 사건, 그것을 오늘 내가 내 눈앞에 끌어다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 인생에 내 앞에 벌어질 엄청난 사건,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누구라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남남으로 선단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과연 누가 빠져나갈 수 있냐? 아무도 못 빠져나가.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 자리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자리, 뇌물 주고 빠져나갈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대로 산 인생들은 모두가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없어요. 그 동일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리 오라. 이끌어 가셔.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로, 그 나라로, 그 영광이 가득 찬 곳으로. 그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 받고 구속함 받은 백성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고 예수님의 보혈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이 의미를,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불려졌던 유초등부 찬양, 어린아이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둠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노아도 알죠.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전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전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보혈이, 그 은혜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알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요, 영광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때의 감사와 감격을, 그 은혜를 오늘 내 눈앞에 줌으로 끌어들여서, 앞당겨서 내 눈앞에 놓고 믿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종말에 그때와 시간을 의식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날에 있을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증거이고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지금 끌어들여서 내 눈앞에 끌어당겨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감사를 잃지 않았고, 은혜를 잃지 않았고, 찬송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현세적인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면, 불교 신자들도 그거 해요.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관세음보살, 이런 거 다 합니다. 그거가 무슨 수준의,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신자들이 현세적인 축복에만 다적 매몰돼 가지고 구원의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 장차 나타날 영광, 안중에도 없고 그저 탕령만 추구하며 그렇게 도토리 주워 먹는 멧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수준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대와 소망은 장차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십자가를 환영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십자가 외면한 채로 당장 빵 주고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을 채워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까닭에 믿습니다를 소리치고 그것만을 위해서 소리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내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면 나에게 과연 그 외침의 의미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입성하신 것은 두 가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그의 왕권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입성하시지 않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고귀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아니,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여전히 왕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겸손하신 왕이세요.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세요. 스스로 왕권 왕위를 취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를 푸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노의 관계를 다 헐어버리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요,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대가로 평화를 주셨어요.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진히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안에 평화 누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대신 채찍 맞으심으로 나의 질병에서, 고통에서, 진노에서, 저주에서 나음을 입도록, 자유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시는 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진노를 다 해결해 주시고 끝장내 주시고 끊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겸손한 신앙, 나귀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교만이 너무너무 하늘을 찔러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을 향해 얼마든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셔야 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자리, 경건한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요, 아무리 소리가 요란하고 호산나를 아무리 질러대도 마지막 십자가 영성, 십자가 신앙 앞에 다 깨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에 제자들에게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칼을 거두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칼을 두고 사십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갚지 못한 원한이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칼을 꺼내서 호미로 만드시고 쟁기로 만드시고, 여러분,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일로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감정으로라도 보복하지 않겠다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칼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창과 칼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버리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 원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 서대문에서 목회할 당시 굉장히 인텔리였던 상복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 미국을 유학하며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이 필요해서 한국에서 불러들여서, 그래서 당시에 부통령의 주치의를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퍼먹다가 뇌가 고장이 나서 뇌수술을 했는데 반신불구가 됐어요. 어느 날 수요일인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어떤 곱게 차려입은 귀부인이 저 뒤에 자리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상담을 하니까 바로 이 상복원 씨 부인인데, 이분이 한국은행 당시에 총재의 딸인데 굉장히 외모가 아주 잘났고 이렇게 예쁘고
굉장한 출중한 미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의처증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가방에다가 이 일본 회칼을 넣고 다니는 거야. 부인이 여차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얼마나 살벌해.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가면 그 칼을 목에다 들이대면서 오늘은 어떤 놈 만났냐, 가서 슈퍼에 가서 라면 한 봉지 사와도 초시계로 재고 있다가 어떤 놈하고 말 거냐고 30초가 늦었다 이딴 소리 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아주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 이 얘기 다 얘기하려면 1시 반까지 해야 돼.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조 목사님 막 비웃으면서 강대상에서 거짓말 그만해라 이놈아 이러면서 예배에 참석했다가도 내려가면 아이고 인생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도 어떻게 거짓말로 먹고 사냐 맨 이러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요 이게 이제 그 인생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회칼 집어던지고 성경책 전도지 넣고 중앙대학교 교수도 했던 분이고 열심히 예수님 복음이라고 예수님 믿어야 생명 얻고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회칼 가방이 성경책 가방으로 바뀐다고요. 김익두 목사님 그런 붕괴 때마다 그런 찬송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깡패가 목사가 되고 이분이 붕괴할 때마다, 왜냐하면 지가 깡패였거든요. 깡패가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나귀 타신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겸손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마지막의 심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오늘 내가 끌어들였어.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며 평강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부정한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된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항상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방 안에 개만 키우지 말고 나귀 한 마리씩 키웁시다. 나귀 진앙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이 탐욕과 교만의 칼을 내려놓고 어린 나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내 삶에 오 주님, 내 삶에 온 땅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 땅에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내 삶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왕이 되시는 저희들의 심령의 은혜로 왕으로 임하여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성과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성을, 십자가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의 주님 역사하시고 원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놀라운지 말씀 앞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서 어린 나귀의 영성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깨어져 있는 모든 가정과 관계 속에 평강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의 모든 칼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 가짐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와 그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